어? 아니 그렇게 모든 신행단체를 다 일을 부려먹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떼약볕에 일을 하고 뭐 그랬는데도 주지가 밥도 안 사주고 시침이 뚝 뗐어요. 그러니까 그거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동기가 처음부터 우리 스님은 원래 그래. 나는 이번 초파일은 오직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내가 오직 다 했어. 그리고 그 대가는 나는 바라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면 야 우리 스님 대단하다.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지도 안 먹고 오직 다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다 하는 진정한 공덕이다라고 하는 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부분이 서운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거죠. 지금 이 법화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다. 너희들이 깨달음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부처라 이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부처로서 희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걸 인식시키고 그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기였단 말이에요. 수기. 그러니까 수기라는 자체는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용기를 주는 거란 말이죠.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상속하게 해서 오신 분이다. 진리를 상속이라는 자체가 뭐 물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법을 가르치러 오는 거죠. 그 가장 완벽한 상속은 뭐예요? 부처님이 얻으신 진리 세계를 중생이 인식하고 그 진리에 함께 공유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모든 이유는 바로 법의 상속이에요. 법의 상속. 절에 와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질적으로 구하고 명예라고 구하고 무슨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왔어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공덕을 얻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참 어리석은 일이야. 응?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죠.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항상 냉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공적으로 얻어진 부처님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공적으로 외에는 결코 이 마음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대인상의 하나인 육계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미간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으시어 동반 108만억 나유땅하사 수요와 같은 제불의 세계를 두루 비추셨습니다. 대인상의 하나인 육계에서 광명을 놓으셨다. 대인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상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32상 80종호 그것을 대인상이라고 해요. 32상 80종호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육계 부처님 머리 위에 펄속 소승계 있잖아요. 그걸 육계라고 그러는데 육계에서 빛이 나가는 그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육계에서 광명을 놓으셨다는 얘기는 자, 우리 지혜는 어디 있어요? 지혜. 머리에 있겠죠. 머리에 꼭대기. 지혜의 구족. 뭐 이런 부분을 상징하는, 이게 제 생각인데, 육계를 상징하는 건 그런 부분일 거다. 그래서 지혜의 상징인 부처님. 그래서 육계에서 빛을 놓았다는 얘기는 지혜로서 중생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놓으시고, 미간에서도 광명을 놓으시고, 미간. 자, 미간에서 빛이 나간다는 자체는 왜 미간에서 빛이 나갈까요? 미간에 빛을 놓는 중생을 라이트자 라이트. 눈으로 보기 위해서 눈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에 미간에 광명을 놓으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뭐로 상징이 되어져요? 지혜로 상징이 되어져야 돼요. 빛으로 상징이 되어져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도 보면 빛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왜 빛으로 상징할까요? 무명과 지혜의 차이. 무명은 어둠을 이야기, 밝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처님은 밝음의 세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읽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그 뜻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간에서도 광명을 보시오. 동방에 108만억 나였다 항하사 수혜와 같은 제불의 세계를 두루 비추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은 법화경이나 모든 경전에서 이야기할 때 당신만의 세계를 말씀하지 않고 항상 모두 제자 부처불자 제불, 그럼 그 부처는 한량이 없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은 딱 뭐라 그래요? 한 분만 있다 그러잖아요.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거머니 부처님 외에는 부처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부처님 말씀에 정명으로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부처님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거머니 부처님은 모습의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 화신불, 화신불 모습으로서 놔두신 부처님. 누구에게? 중생에게 중생의 근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화신으로서 함께 하신 분이지, 이미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량수 열애가 계셨고, 여기서도 항상 얘기하는 제불의 세계. 그러니까 제불의 세계를 모두 비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부처님과 공통으로 함께 지혜가 상징되어진다. 같은 모습이다. 같은 모습. 모든 부처는 다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어느 부처님이 크다 적다 이 부분은 이야기가 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님인데 크고 적은 게 어디 있어요? 크고 적은 거 깨달음이.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 어떤 공식은 큰 공식이고 어떤 공식은 적은 공식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자체는 큰 옳음과 적은 옳음이 없어. 옳은 건 옳은 거죠. 바른 건 바른 거. 진리라고 하는 자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부분이 있지. 있는 그들이 실상.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법 실상이란 말이죠.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 다 그러하다. 그럴 만한. 그래서 여시란 말이에요. 여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면 지금 이 법화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너희들이 깨달음이라. 이게. 너희들이 부처라. 이게. 일체 중생에게 부처로서 희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걸 인식시키고 그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기였단 말이에요. 수기. 그러니까 수기라는 자체는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용기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가 많은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됐다 이거예요. 됐다. 됐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부처가 됐어야 되는 건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근데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있던 것이 뭐예요? 법계구족, 십법계구족이라고. 법계구족 되어 있다. 씨앗이 들어있다. 너한테 보면 그런 인자가 있다.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법계구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제불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은 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자꾸 강조를 하는 부분이. 해주는 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종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게. 들어주는 건 없다니까. 부처님이 해주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야. 셀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요. 셀프란 말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본인이 경험했던 모든 부분이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고 싶다고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데 받아 먹고 안 먹으려고 지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변중생이라, 어변중생. 인연은 같대, 연은이라고,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연줄은 그 맺대,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부분은 인의 역할이 존중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성이라고 얘기하고, 자성, 불성,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부처님 중간에 가 살아도, 아니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 살아도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담그고 살아도 마음이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에 오래 살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절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마음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다 해서 무릎 한번 탁 치고 맞다라고 하는 걸 긍정하면 그 사람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맨날 언제 줄 거요, 언제 줄 거요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얻을 게 있어, 없어? 눈치가 빨라야 돼.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은 그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다? 너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법화경에서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디 방편으로서 주는 액션을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주 적은, 그야말로 눈깔사탕 같은 지엽적인 부분이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우선 울면 그것이 인생을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은 울음을 그치게 하잖아요. 우선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준단 말이죠. 하지만 그 공급해 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하기 싫은 뭔가를 자꾸 노력을 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 그게 훌륭한 부모란 말이죠. 근데 요즘도 덜 떨어진 부모들이 가끔 있지 않아요? 어떤 부모예요? 어떤 부모? 죽을 때까지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 자식의 인생을 본인이 다 책임질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아구악작같이 모으고 마서 자식한테 다 털어주고 가야 된다는 쪽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 그런데 그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 그게 훌륭한 부모야. 근데 있어도 없다고 해야 이놈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도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보고 제대로 되는 부분을 못 봤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상속하게 해서 오신 분이다. 진리를 상속이라는 자체가 뭐 물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방법을 가르치러 오는 거죠. 그 가장 완벽한 상속은 뭐예요? 부처님이 얻으신 진리 세계를 중생이 인식하고 그 진리에 함께 공유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모든 이유는 바로 법의 상속이에요. 법의 상속. 중생에게 법을 상속해 주고 싶어서 오셨어.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어떤 삶의 지혜를, 부모님이 겪었던 모든 부분을 그 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식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안 가르쳐 주고 싶어요? 된장 담는 거, 고추장 담는 거, 뭐 다 가르쳐 주잖아요. 밥 먹고 사는 방법. 이거 상속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상속을 해줘도 몇 년짜리예요? 몇 년짜리야? 다르죠, 각각. 100년 쓰고 사는, 200년, 가지고 사는, 경주 최부자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줬어도 300년 지켰대, 300년. 지금도 물론 그게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 그 많은 재산을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였다고요? 베품이었다고요, 베품. 응? 베품. 그러니까 우리는 후벼 싸가지고 지킬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후벼 싸서 지킨 부분은 없다. 악박작같이 나만 먹고 살겠다고 지켜가지고는 망했대요, 안 망했대요? 다 망했대요. 역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베풀어 줬을 때 그것은 그들이 그 재산을 지켜주더라는 얘기예요. 난세가 왔어도 그 집은 지켜주는 부분. 그게 지혜란 말이죠.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요 부적선지가 필요여왕이라. 이거 참 좋은 말이란 말이죠. 적선을 즐겨 하는 집안은 항상 그 가문이 흥해. 부적선지가 필요여왕이라. 베품을 인색하게 하는 집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뭘 상속할 거냐? 공덕의 밭에 씨앗을 심어라. 그러니까 농부는 씨앗을 논밭에 심지만 부처님은 진리의 씨앗을 중생의 마음에 심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부처님이 마음을 읽고 부처님을 따라하는 거죠. 법공양이라고 하면 법공양.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는 다양한 공양이 있지만 그 공양 중에 법공양이 최고다. 어떤 게 법공양일까? 부처님이 중생을 진리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법공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야광성 그 본사품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소신공양이 나오잖아요. 그 소신공양을 잘못 해석하면 육신을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육신을 태워서 공양을 올린 부분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법공양으로서 육신을 돌보지 않았다. 중생은 100년을 살기 위한 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지만 야광보살 본사품에서의 소신공양은 오직 부처님의 진리를 나누는데 부처님 같은 부분은 인격으로 그 부분을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절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한 부분과 그냥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까지 절에 가면 구설수가 서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욕도 안 먹고 좋은데 그걸 왜 그 짓을 해야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꿈 깨. 그거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욕을 먹거나 힘이 들거나 누가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관계없이 내가 부처님이 향한 일이라면 묵묵히 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법공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야광보살 분사품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이 신심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절에 와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질적으로 구하고 명예라고 구하고 무슨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왔어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공덕을 얻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참 어리석은 일이야. 응?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죠.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항상 냉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공적으로 얻어진 부처님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공적으로 외에는 결코 이 마음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주지도 않은 권력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조금 큰 거 주고 평등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 보라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인간일 수 있어. 나도 그거나 해.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좀 더 큰 걸 줬다는 얘기는 이게 순수한 마음일까요? 그걸 이용해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있으니까 너 나 그만큼 좋아해 줘라고 하는 게 깔렸어 안 깔렸어? 얘기는 안 했는데 계약서는 쓴 일은 없는데 마음으로 눈 껌뻑거리고 그런 부분이 왔다 갔다 했다. 옳지 않은 거란 얘기죠. 너무 깊은 걸 얘기하나요? 그게 중생의 연기야. 중생의 인과고 그것이 주고받는 오직 부처님이 향한 마음.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이 오직 다 하는 마음으로 진리만을 위해서 아주 순수한 결정체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부분이 조건이 없는 베품이었을 때는 자식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서운한 게 없죠. 나는 부모니까 내가 그냥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조건 없이 가르치고 주고 했으면 줘도 서운한 게 없어. 근데 못 먹고 못 입고 키워놨는데 이놈이
지 좋아하는 여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부모를 뒤다보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결혼을 원하는 여자한테 선택해 줬는데 싫다고 고집 피우고 죽어다 깨는데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엄마 말 안 듣겠다고 하면 배신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대답을 해야 나도 할 말을 하지. 그건 배신이 아니야. 사실은 보면 그는 그의 인생을 위해서 조건을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붙이는 순간에 자식은 이가 갈리잖아요. 내가 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내가 그러려고 너를 길렀나? 내가 그러려고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나? 이런 부분이 붙어져서 스스로 좋은 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가 돼요? 적대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움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아이한테 처음부터 기를 때 계약서 쓰고 길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동기는 순수해야 된다. 아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바람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바람이 없으면 바람이 없는 만큼 나는 편안해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의 욕구를 내 스스로 설정하면 그때부터 서운한 게 많아진다. 그래서 절에 와서 봉사를 했는데도 초파일이 끝났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부려먹고 주지가 시치미를 뗐어요 안 뗐어요? 어? 아니 그렇게 모든 신행단체를 다 일을 부려먹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떼약볕에 일을 하고 뭐 그랬는데도 주지가 밥도 안 사주고 시침이 뚝 뗐어요. 그러니까 그거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동기가 처음부터 우리 스님은 원래 그래. 나는 이번 초파일은 오직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내가 오직 다 했어. 그리고 그 대가는 나는 바라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면 야 우리 스님 대단하다.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지도 안 먹고 오직 다 부처님이 향한 마음으로 다 하는 진정한 공덕이다라고 하는 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부분이 서운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거죠. 이런 부분이 논리 좀 억지스럽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근데 되게 보면 그런 부분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자체를 상대가 줬다라고 하는 걸로 엎어씌워 가거든요, 계속. 그럼 또 서운한 게 생기고 그냥 관계를 계속 주고받다면 서운한 것밖에 안 남아. 그럼 그 서운한 걸 많이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사람은 정토를 갈까요? 아니면 아주 험상궂은 부분의 그 악도로 갈까요? 내 눈에 흙 들어가고 이가라 봐야 저만 손해야. 맺힌 게 많은 부분이 고통의 세계고 맺힌 게 없는 쾌적한 부분의 삶이 정토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수많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정광장엄이라는 뜻은 뭐냐면 태양이 비치는 광명으로 장엄되었다는 뜻이다. 아주 맑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항지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석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준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그 부처님이 이름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이 똑같아요. 능력 구조. 모든 부처님은 공통적으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셨고 그와 같은 표로를 가지셨다.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보살대중에게 공경받고 애워 쌓여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니 서가모니불이 백호 광명이 그 나라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때 정광장원 국토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음이었습니다. 묘음. 그 묘음이라는 자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의 한 표현이기도 한데 숙세의 음악으로 울레음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불렀다. 묘음. 아주 묘한 음성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즘 합창을 잘하면 이런 묘운 부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로서 진리를 찬탄하는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르더라도 그런 필요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 합창을 해서 노래를 부르면 이런 묘음과 인연이 깊어질 수 있는 거고, 꽃공양을 많이 올리면 다음 생에 꽃같이 아름다움에 인연을 갖게 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그냥 다 틀린 얘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묘음이었다. 오랫동안 덕분을 심어서 한량없는 백천만학의 제보를 공양 친근하여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고, 묘당상 삼매, 법화 삼매, 정덕 삼매, 수왕이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 일체 중생 어원 삼매, 집 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 유희 삼매, 회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백천만억 항아사수의 온갖 큰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삼매 그러면 삼매가 뭐 그냥 공통적인 삼매라고 생각하잖아요. 고요한 뭐 이런 부분.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삼매의 가지수가 너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부분이 자체는 나 홀로 고요함만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아닌 100%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삼매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가면 다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삼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삼매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묘당상 삼매라는 자체는 가장 훌륭한 삼매의 하나이고 가장 깊고 오묘한 선정을 얻은 삼매, 이것을 묘당 상삼매라고 하고, 법화 삼매는 여러 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제법 실상에서 통하는 삼매, 정덕 삼매라는 자체는 청정한 덕을 갖추어 물들지 않는 삼매, 수항이 삼매라는 자체는 지혜가 자제하여 집착함이 없이 논의는 삼매, 무연 삼매라는 자체는 인연이 없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삼매, 지인 삼매라는 자체는 깊이 지혜를 가져서 주위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삼매, 해 일체 중생 어언 삼매는 모든 중생의 말을 잘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삼매, 집 일체 공덕 삼매는 모든 복덕 또는 공덕을 갖춘 삼매, 청정 삼매는 번뇌를 버리고 청정하게 해주는 삼매, 심통 유의 삼매는 심통력을 자유자재로 구세해서 유의하는 삼매, 심통력을 자제해가지고 유의, 걸림이 없어 모든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삼매, 해고 삼매, 자신의 지혜의 밑에 의하여 주변 사람들을 밝게 비춰주는 삼매. 그러니까 여러분, 삼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보면 나의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런 삼매의 종류를 들어보면 내가 이런 삼매를 체득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이익되게 하고, 무슨 거냐면 줄을 잘 쓰면 인연을 잘 만나면 옆에 사람 덕을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에 질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반이 중요해. 더 고요한 곳에 가지고 저만 가서 부처님하고 눈 맞추고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인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녁에 법화경 공부하러 많이 오는 원흥사가 나를 위해서도 좋고 상대를 위해서도 좋고,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러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 딱 삼매를 얻으면 그 삼매의 이익이 나한테도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와서 잠만 자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좋다 안 좋다?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서로 깨어 있으면 서로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 지금 뭐 내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삼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광명 삼매라는 자체는 자신의 몸으로 청정한 광명을 내어서 세계를 정화해가는 삼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그 삼매를 증득한 다양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증득한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냥 그 부처님을 뵙는 순간에 업장소멸이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 큰 스님을 뵈려고 하는가? 왜 깨달은 부신 분들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친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걸 왜 가까이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빛을 든 누군가가 그 빛을 눈 감고 따라가만 가도 시궁창에는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정장삼매, 마음에 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삼매, 불공삼매, 불승의 경계에 이르려고 집중하는 삼매, 일선삼매, 태양이 돌면서 비춘다는 모든 부분의 착함을 청정에게 비춰준다는 삼매, 이런 온갖 삼매를 얻었습니다. 서가모니 불께서 광명이 그 묘원보살의 몸을 비추시니 곧 정화수왕지 불께서 정화수왕지 불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나아가 서가모니 불께 예배하고 친근 공양하고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의 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을 만나 보려 하나이다. 또 그때 정화수왕지 불께서 묘원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저 나라를 가벼이 여겨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즉 여기서 하열하다는 생각은 열등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묘원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저 나라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또한 그들이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저 세계, 저 나라라는 자체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가리키면서 네가 그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그 사바세계가 하열하다,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걸 미리 단속하는 거예요.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서 평탄하지 못하고 흙과 돌과 산이 있고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하며 부처님의 몸은 작으시고 보살들도 그 형상이 작으니 너희 몸은 4만 2천 유선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선이니라. 너희 몸은 제1 단정하여 천만억 복의 광명이 뛰어나게 묘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둔 행여 저 나라를 가벼이 여겨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불국토를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무리 30 이상 80경을 갖췄다 치더라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우리 사바세계에 사는 부분은. 그리고 우리 몸은 적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평탄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사바세계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정화수왕지 불께서 계시는 또 묘원불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부처님들이 다 커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그 곳을 갔을 때 그곳을 그렇게 낮춰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부처님을 모실 때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모셔요? 적게 모셔요? 크게 모셔요? 크게 모신다는 거죠. 부처님. 우리가 적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모신 것이 아니고 다 이런 경전에 근거한 부분들이다. 요